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뜨거운 태양의 장렬하는 광야를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이 되어 주셨듯이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름 기둥이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의 구속 경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살펴보면 모세는 광야 초기 출애굽한 해 주전 1446년에 르비딤 10번째 진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나오죠. 이 반석은 히브리어로 추르라는 반석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이제 광야 말기 주전 1407년 32번째 진을 친 가데스에서 역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는데 이 반석은 히브리어로 셀라라는 반석이었습니다. 민수기 20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반석은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시기로 본 두 사건의 구속 경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는 구속사적으로 오늘날 교회 시대를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는 광야 교회다. 광야에 40년 동안 연단 받았는데 바로 그 기간은 신령한 교회 생활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교회 시대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양손 양발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는데 바로 이 사건은 교회 시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광야 시대 초기에 르비딤에서 반석이 사건이 나타나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초림의 십자가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거죠. 반석을 쳤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양손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실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교회 시대를 끝내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광야 시대 끝에 하나님께서는 또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건 부활 사건이죠.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이건 변화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시대의 마지막에 재림의 사건이 있다면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가데스에서 일어난 반석 사건은 재림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두 사건의 구속 경륜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르비딤에서는 광야 시대 초기, 교회 시대 초기에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반석 되시는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수많은 고난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반석을 치라라고 하신 거죠. 출애굽기 17장 6절에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을 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고난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온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양손과 양발이 십자가의 못이 박히셨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휘선 박아우라 목사님께서는 잊어버렸던 만남 433페이지에서 실로 예수님의 온몸에는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로 각자 나의 죄 때문에 깨지고 틈이 생기고 상처투성이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성도라면 기억해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거룩한 흔적이요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사랑의 흔적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데스에서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수기 20장 8절에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초림 때는 초림을 나타내는 르비딤의 사건에서는 반석을 치라라고 하셨죠. 그러나 재림과 관련이 있는 가데스의 반석 사건은 반석에게 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재림하시는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리셨던 초림하신 그분이 또 오시는데 이제는 또다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명령하러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에 대하여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잊어버렸던 만남 433페이지에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영광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고 장차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 이 다시 오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과거의 고난을 받으셨던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라고 증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물이 나와 목마름을 해결하고 살 수 있었듯이 오늘 우리는 초림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받았고 이제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붙들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신 그 반석은 이 땅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양손 양발에 못이 박혀 돌아가시고 구속을 완성하실 초림하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더 나아가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반석의 사건은 장차 예수님께서 심판을 명령하러 오실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구속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마침으로 성취가 된다면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예수님 떠나지 않고 영원한 승리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